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좀 축하하려고 나왔어요. 왜 축하하려고 나왔냐면 뜬금없는 놈을 축하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표창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여러분의 삶에 경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들으면 시시하다 생각되면 여러분처럼 큰 걱정입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정말 즐거운 날, 우리는 즐겁다고 기대했지. 명절이 싫어. 명절 불쾌해. 아우 속상해. 명절이 왜 있어? 이런 사람은 보다는 그래도 하다못해 없으면 명절엔 재미있는 영화라도 TV에서 본다. 어쨌든 이 명절은 즐겁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컸냐? 엄청 성장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놀랍니다. 왜? 너무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늙었나? 그래, 얼마 전까지 그렇지 않은데. 미안합니다. 폭삭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폭삭. 너무 많이 늙었어. 너무 많이.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가 병상에서 신음하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 큰 교회를 하면서 수적으로 큰 교회죠. 큰 교회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 원했던 분이에요. 아마 그분이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간에 티바람으로 올라간 획기적인 그 바람을 일으킨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랄까 좀 인간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인데 너무 빨리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거죠. 어떻게 잘 살까? 음식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무궁의 음식, 자연식, 장수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사람은요 아주 태어날 때 행복하게 태어난 것을 웰본이라고 해요. 웰본. 아주 행복하게 너무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금수저예요. 그리고 너무 남이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거 웰빙. 그리고 죽을 때 그냥 한 88 하게 살다가 그 다음엔 2, 3일 조금 앓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가보는 거예요. 병원에도 채 가서 약을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호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삶에 관심 가지면요 내 안에서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믿지 마. 여러분 죄 짓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죄 짓는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건데요. 오히려 즐겁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그의 신앙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미워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험한 말하고 오늘도 험한 말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사는데 도무지 양심의 가책도 없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래서 연세와 세상에 가는 속도가 같다. 10대는 시속 10km, 60대는 시속 60km, 요 80 있죠, 80. 80대는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오늘 진 보러 갔는데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저는 급하게 안 가는 건데요. 속도를 70km 정도 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제가 태워준 그분이 선아 집사님의 어머니셔요. 제가 이제 진보에 또 갈 일이 있어 겸사겸사 갔는데, 우리 선아 집사가요, 선아가 자기하고 한번 서울을 갔는데, 신림동까지 가는데요, 2시간 반밖에 안 걸렸대요. 2시간 반. 그래서 날라간 거. 근데 막 그때 2살째 애 태워놓고 막 그냥 정신없이 가는데요. 2시간 반 만에 갔다 가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여러분 그게 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요 금방 갑니다. 금방.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여러분 쓰나미 속도보다도요 차 속도보다 쓰나미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일본에 쓰나미 몰려올 때요 차가 아무리 전속력을 달려도 쓰나미가 차를 덮쳐버린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떤 행동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걸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뭐 이래 살아도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실험까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릴 만큼 그만큼 섬세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이 섬세하다 해도 하나님만큼 섬세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얼마나 섬세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움찔움찔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8절에 보니까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이 딱 우리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이 아까 나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한다고 서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중에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리로다. 제가 나이 들었다고 여기 얘기하면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이제 사모님인데 신학 다니셔요. 60세 목사님,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목사님께 폼 잡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인데 그분이 60 한 셋 되는데 저보고 목사님 앞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래. 참 사모님인데 참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설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차가 빨리 가도 우리가 가는 세월의 속도보다도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없는 분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 날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100%. 그래서 신속이 날아가나이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노염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노염을 다스리실까? 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의 숫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반경 100km 이내에서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에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고 이 땅의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삶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살면서 몸이 연약할 때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이 구원받는 것이 귀하냐? 나 절대 이거 안 놓치겠다. 그런 마음이 한 번이나 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믿음 절대로 안 놓치겠다. 나는 이 믿음 꼭 붙들어 가겠다. 가다가 좀 흔들려도 나는 이 구원의 믿음 갖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성공한 거. 근데 그 근거를 말하겠다. 그 근거. 자,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전했던 사람이 세리요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세리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리요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역사를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큰 자가 누구냐? 세리요한이다. 여러분, 세리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자, 그다음 내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요, 감옥에 갇혔거든.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요, 아리송해졌어. 아리송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그 구세주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제 아들을 보내서 그 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느 순간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결국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세례요한이 지금까지 왔는데 잘못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걸 건져주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적은 자라도 천국 간 자는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뤘대도 가장 큰 자가 천국 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떼고 다른데, 내가 교회 나와서 착한 일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 들었고 교회 또 직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직분 받는 사람이요, 그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진리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진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꾼은 왜 된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 부를 때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떠나겠다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쪽 교회 가고, 벌써 그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 직분을 내놓고 가야 돼요. 왜? 직분 받는 게 그 직분과 충성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안동 시내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멀리 갔다가 다시 그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권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선곡교회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잠깐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권사 직분을 받을 때 저는 이 교회 평생 섬긴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다닙니다 한 걸 분명히 밝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위나 이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요. 마귀는요, 이것만 안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평생 교회 나오고 해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이제 차지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성공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천국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천국 갖고 다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침노해야 한다. 침노. 여러분, 공격해서 점령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큰일 났습니다. 예배당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에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요, 제일 먼저 분명히 밝힌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너 당신이 왜 세례 줬냐? 당신이 누군데 세례 줬냐? 세례는 말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그분이 앞으로 나타나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신발끈을 풀기도. 마태복음 보니까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 요한복음 보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의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 건강은 끝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심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일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29절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찍혀 불에 던지잖아요. 찍혀 불에 던지는 그 죄를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예, 제가 오늘 세례요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이는데 설교를 맡았어요. 제일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뭘 설교하냐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근데 영 소리가 힘이 없어. 소리가 힘이 없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요 제일 신나는 게 있다면, 물론 살아가다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도 있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신나.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하와이에 있던 목사님이요,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 왜 갔겠어요? 훌라춤 보러 갔겠어요? 돈 벌러 갔어. 돈 벌러 갔는데 막 훌라추면요, 두 집 오니까 막 그때보다 신문이 나더래요. 그 설교 시간에 막 사람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나오면 조는 거예요, 조는. 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근데 돈 이야기 하면 눈 뜬대. 저도 돈 이야기를 해가지고 눈 띄울까? 어쨌든 그 목사님 내가 그때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요. 여러분, 돈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 딱 뜬대. 여러분, 천국 이야기할 때 눈 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이제 제가 뭐 짧게 간략하게 하고 오늘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민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 내가 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심각히 느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 구원받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때문에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 우리 건진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아는 순간에요, 나는 주님 위해서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돈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는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당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까 합심 기도할 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방향을 딱 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는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영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을 사랑한 자마다, 나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구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의 간구함을 도우시려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 세 분의 역할은요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낳으시니,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시는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왜? 그들은 우리의 다 믿음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내 혈족보다도 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요 달라요.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아, 예수 믿는 것이 가족보다도 좋구나. 가족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의 중심 사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오히려 무거워요. 옛날에 좋아했던 프로를 보고 있으면요, 내가 불편해. 끄든지 채널을 바꾸든지.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방식은 안 돼. 이제 싫어. 그게 오히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가볍게 느껴져. 여러분,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는 게 더 가벼워.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대요, 먹고 자고 일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그런데 병이 들면요, 먹는 게 무거워. 잠이 안 와. 일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지극히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찬송 부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이고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나 안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는요, 어떤 일 만나도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론 딱 내려버렸어요. 이 일 만났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다고. 항상 기뻐라, 심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좋게 만드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감옥에 요셉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은요 또 노예로 팔려간 집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뿌리친 바람에 이 여인이 못된 여자가요 감옥에 잡아넣었어요. 그래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형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워서 팔았던 요셉이 여기서 만나더니 이제 죽었다. 형들이요 당신들 나를 해롭게 하려 해서 하나님은 그들 손으로 바꾸사.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진 거예요. 해롭게 해봐. 하나님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안 좋다고 믿어. 여러분 좋다고 믿어요? 안 좋다고 믿어요? 자수하여 강령 쳤잖아. 여러분 좋다고 믿어요? 안 좋다고 믿어요? 예? 자, 어떨 때는 우기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무조건 아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하면 해. 그랬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감사. 어떤 일만도 하나님은 좋게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러면요 가슴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세상을 이깁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결론 내려야 돼요. 이 단락한 시간 너무 못 써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여러분 못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 이기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겨요. 기도할 때. 오늘 어떤 우리 성도님 집에 갔더니요 이 마당에다가요 마당에 그 공간마다 전부 다 심어놨어. 뭡니까?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또 뭐 심었더라? 자 오늘 빈 공간이 없어. 사람 건사지 볼품도 빼놓고 전부 다 깨끗하게 심어놨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농장에서 왜 기도를 심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요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필수 불가결한 영적인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다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 하면 뭐가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내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토를 떠나서 우르를 출우르 하는 거예요. 우르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땅 거기에 살던 이란입니까? 이라크입니까? 그 살던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가족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기했다가 또 거기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가 100세 얻었던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출자녀한 겁니다. 자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자녀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맡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 땅에 살아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갈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떠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에요. 그게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왜? 중간에 자꾸만 의심하죠. 자꾸만 애굽 땅에 살았던 걸 자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겨봤습니까? 오늘 이 밤이 맡기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여기 있습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생과 저 영원한 삶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정언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로 세례받았는데 물 세례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했냐면요, 요한이 세례를 못 주겠다 할 때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물 세례 받은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았던 우리 예수님의 그 물의 의미는 세례도 포함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세례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물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물은 예수님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뭘로 임하셨냐? 우리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로 임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물속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직접 우리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정언하는 것이 누구냐? 말씀과 피와 성령이다. 이 세 가지가 정언한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요, 두세 사람이 정인을 서면요,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건 미가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증언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피로 임하셨고, 마지막에 그분은요, 성령을 이 땅에 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데 저는 성공합니다, 계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서 다 성공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정인되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이번 일같이 떠났는데 복음을 전할까? 교회에서요, 우리 전도 행사입니다. 전도합시다. 이건요, 성경 좀 할 때 사실은 바른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물리치료실에 갔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일까지 제가 일하고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그래 얘기해요. 내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전했습니다. 딴 교회 가도 괜찮다. 예수 믿어라. 이 청년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이래요. 목사님, 네 손이 뭐냐? 이래. 빨리 장가가는 겁니다. 27살.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요. 너희 엄마 아버지 사는 게 그게 장가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그냥 결혼 생활은 그냥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듯이 이렇게 사는 건데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여자를 택해봐. 세상은 지금 여자애들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요, 성적은 더러운 걸 다 보는 거야. 너무너무 참혹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보십시오. 음란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계속 보면요, TV의 영이, 저는 여러분이 뭐 많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계속 그 영이 지배됩니다. 동성애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우리가 뭐 저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면 너무 자연스러워. 동성애 괜찮구나. 왜? 익숙해졌어요. 여자들이 섹시하다는 말이 뭡니까? 성적인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근데 내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애들은 좀 달라. 그래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너 예수 믿는 사람 택하면 가정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지 않아. 했더니 얘가 굉장히 기담아들어요. 제가 내일 마지막 전할 거예요. 왜? 자연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수 전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면 성령 받겠는데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안 받아들여져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나에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제 아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까지 제 아들은요, 십자가 의미를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과 한 절 한 펴서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오늘 성령 이 밤에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방언하고, 할렐루야. 또는 우리에게 온 성도가 다 방언하기 원합니다. 방언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변하고, 각가지 연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2장 9절